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주의 말씀에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답고 또 순종의 밤, 또 결단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생명 기쁨 축제를 앞두고 올해에는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주관하던 일들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맡아서 또 팀원들도 많이 모아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고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이 전도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새생명 기쁨 축제이지만 전도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번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에, 또 전도에 대한 내가 은사가 없구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본문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실 때에 큰 바람과 파도가 쳐서 거의 뒤집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면은 데카폴리스 해가지고 10개의 도시가 모여진,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내렸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거친 바다를 건너오셨구나.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 낫게 되어서 무덤가에서 정말 자기를 해하면서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며 정신적인 분열과 우울증과 분노와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가족들이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집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온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썼더니 그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가족과 온 성읍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본문 말씀은 빌립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이제 막 열정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부흥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조금만 있으면 이 사마리아 성 완전히 뒤집히겠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땅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개와 같은 민족들이 사는 땅이다 생각했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그 영혼들이 치유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기적들이 나타나면 다 뒤집어질 텐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명령하실 때 빌립이 순종했어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많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한 명만 하면 되겠네, 평생 한 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요,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에 관한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달려갔어요.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신 그 이유가 이 한 사람을 만나라 하신 것이었구나. 달려갔어요.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 영향력 있는 내시, 파워 있는 이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줌렌즈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많은 군중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빌립도 줌렌즈로 확대해서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실 때에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재미있게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이제 배가 고프고 잘 곳도 찾아야 되고 이런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한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촌과 마을에 가서 뭐 좀 먹고 그렇게 오게 하옵소서, 그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좀 쉬실 수 있는 방법이고 무리들도 밥을 먹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 그들의 입이 만족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깨우칠 수 있을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말이죠,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처럼 먼저 와서 식사도 잘 못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 때, 뭔가 말이 되지 않을 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큰 짐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것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했던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건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야죠. 사람들과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야 일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봐라, 내가 교회 일 열정적으로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공식과 그러한 나의 생각의 합리적인 틀, 그것을 깨트리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기적으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보고 먹이라 하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무 좀 가진 거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이 아시는 뭐 꿈쳐놓은 돈 좀 있어? 왜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왜 주님께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예수님의 말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사랑하라, 계속 베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 돼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요, 그냥 베풀어주면 그것만 쏙 먹고 입 닦을 사람, 그런 사람한테 뭘 베풀어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어떤 몇몇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어느 정도 헌금을 내 가지고 먹을 것을 사다가 도시락을 베풀면 어쩌면 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서로 뛰쳐나가 가지고 가까운 동네에서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가? 그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영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홀트 복지회라고 잘 아시죠? 한국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한국 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1954년 12월에 이 한경진 목사님하고 밥 피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창설한 단체가 있어요. 선명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영화를 하나 상영을 했는데, 한국 전쟁의 참상 속에서 미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고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비참하고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찍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명회는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근데 정말 부유하게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게 자랐던 이 홀트 부부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은 이 미군들의 사생아, 호녀라들, 그들이 한국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어딜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생긴 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돌 던져가지고 놀리고 먹을 것은 먹지 못해서 거의 굶어 죽어가는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멸시당하고 버려지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강아지처럼 그렇게 먹을 것을 찾다가 굶어 죽기도 하는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는 이제 깊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면서 한국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8명이었는데요, 그 가족 수와 똑같이 8명을 혼혈 고아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도중에 잠깐 머무르게 된 도쿄에서 이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혼혈 고아들 8명을 입양하게 되고 미국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고아들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모든 법적인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1955년 10월에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56명의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입양 사업을 하게 되었고, 전쟁 고아와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 대단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한국이라고 하는 정말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8명이나 데리고 오고 수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시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칭찬받으실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일,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과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또 회의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산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혼 구원 사역,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합리적인 계산과 우리의 계획대로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어떻게 하지 하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일단 순종했어요.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5병이어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입니다.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정말 크고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다 생각했는데 부임했을 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자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빛인지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와 봐라.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5개하고 2개 합쳐서 7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나?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져 다니면서 나누 시작합니다.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밑이 어떻게 됐나? 뚫어졌나? 어디에서 계속 나오나? 정말 신나게 나눠줍니다. 정신없이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요, 제자들이 나눠주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처음에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요, 여러분, 오늘 티칭 끝, 시간 너무 오래되었음, 나도 자야 됨, 다음 사역 있음,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먹이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간증했을까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 봤어?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계속 나오잖아. 너는 어떻게 봤어? 나는 믿기 어려웠지만 정신없이 나눠줬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늘로부터 이 기적이 공급되었구나. 제자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부족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기쁨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앉아서 막 계산기만 두드리면 머리만 아파요. 어떻게 전도하지? 일단 작정한 영혼들을 써내긴 했지만 이 사람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몇 년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공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몇 명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갑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기쁨 축제를 통해서 일회성의 이벤트에 넘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의 놀라운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축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